땅에서 잠깐 받는 그런 행복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여기 있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대환란, 천년자원 이런 것이 외국이 같다 이렇게 말씀. 자, 제가 이번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인류역사가 이제 여기 성경 중심으로 여기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이 아침에 배우셨던 70일의 예언을 그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마지막 한 일회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먼저 온 다니엘이 인류 역사 때 마지막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 다니엘은 그걸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계시로만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하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과 계시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을 보고 환상을 보면서 그걸 해석하고 그게 많은 은총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이 시대에 최고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가장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깨달은 70일의 짝을 이루어서 이 구약시대가 있고 교회시대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천년주시대 왕국이 있고 신천지가 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때가 가까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나가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아직도 때가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의 이 모든 과정과 이 개인의 과정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때가 임박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개인적인 재림신앙의 뭔가를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 역사가 여기 이제 도표대로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죠.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오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 지금 인류 역사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더듬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자꾸 기다리는 때예요. 그 신약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시대가 됐고 신약시대가 됐고 이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게 개인적인 과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답니다. 자, 여기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시대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기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모태신앙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을 만나지만 이 생 동안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신약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신앙생활하는 일생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죽고 났을 때 영계의 7년 대환란과 똑같은 심판의 과정이 나에게 지금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시대 13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을 우리가 한 묶음으로 지금 묶어서 처음 익은 열매나 한 묶음으로 묶었잖아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 시간에 예수님이 강림할 때 부활을 입고 쉬어야 되겠다. 한 묶음이에요. 지금 한 묶음. 단체 본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 시간에 이때 살다가 휴거 정도의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계에서 7년 대환란과 똑같은 심판의 과정을 면제받게 돼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살고 있든지 내가 100년 전에 살던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살던 교회시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세 가지 연단을 마치지 못하고 휴거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영계에 가서 남은 그 심판대 가서 남은 대환란의 남은 기간을 지나야만 되는 똑같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 공중관임할 때 살아있는 것 중에서 연단을 2차례밖에 마치지 못했다. 그럼 7년 대환란은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일에 구원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7년 대환란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연단적으로 좁은 문과 세 번째 연단 이게 다 이 7년 대화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이 애굽을 떠나서 모세와 함께 40년 걸어갔던 그 광야의 여정을 7년 대화란 속에서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형적인 시기가. 그 7년 대화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 연단을 받으면서 구원받을 때 나는 첫 번째 번에 마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받게 되겠다 이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공중강림하기 이전에 예수님 공중강림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이전에 살다 죽었는데 연단을 마치지 못했다. 그럼 어디 가서 남은 연단을 받고 죽겠어요? 그럼 천국에 가겠어요? 영계에 가서 7년 대환란과 똑같은 심판대 안에서 그때 남은 연단을 받고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것이 인류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나의 개인적인 과정도 이와 일치하다는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간에 7년 대환란이 가까운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다 누구에게 오잖아요. 그 개인적인 종말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제일 신앙이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내가 임박합니다. 예수를 이제 기다리고 금도 정도씩 기다리라 대사님과 교회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때는 실제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임박하고 그러나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받은 연단은 이제 우리가 이 7년 대화를 때로 살아있는 동안에 남은 연단 받으면 나름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상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영계에 가서 받게 되는 그 모든 심판대에서 연단은 상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7년 대화를 이 시대에 만난다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육받는 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가는 길이나 인류 역사에 되어지는 과정이나 이것이 완전히 일체해갖고 어느 시대를 살든지 7년 대화는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깊이 가면 이제 딴 데로 또 진도가 나가지 못하니까 의식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가까우냐 시대적으로 예수의 제일 대환란 천년치상대론이 매우 임박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내 앞에 7년 대환에 오고 있는 그 심판대가 바로 그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장 4절에서 7절은 고난과 기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이르고 양보하였습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삼일째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그 보좌 앞에 7명이다 그렇습니다. 보좌 앞에 7명이다. 이 보좌 앞에 있는 7명은 7 천사장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7 천사장,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거죠. 어떤 계시록에서는 이 7명을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7이다, 8이다, 9이다 숫자로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7명은 바로 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나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은 함께 계신 것이고 그래서 7명은 7 천사장인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 영을 가지고 역사하신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계에서는 7명, 7 천사장, 모든 천군 천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7별,
손에 일곱 교회 지상의 사역자들, 그 사역자를 붙잡으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때 다시 한번 살피고 또 4장부들도 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대화하시고.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하는 증인들을 위해서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모든 분봉왕들의 어디로 만왕의 왕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일곱 천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나가는 것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속죄법을 배우셨죠? 한 번 피뿌림이 있고 7번 피뿌림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피뿌림을 준비해 보셨습니다. 한 번 피뿌림은 사죄 은총이죠. 이거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은총입니다. 자범죄. 그리고 7번 피뿌림은 영적 할례 은총, 성결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 종류로 피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같은 곳에 살아가는 것이 무용인데 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이때 성령을 받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떠나면서 이 한 번 피뿌림에 의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전부 씻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계속해서 광야를 지날 때마다 자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마다 한 번 피뿌림의 사죄 은총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광야장을 다 맞았을 때 요단강을 걸어서 할례산 입구에서 여기에서 비로소 7번 피뿌림의 은총으로 영적 할례, 곧 성결의 은총을 받고 이제는 영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여정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구원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개신교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절반씩 나오는 거예요. 절반 목사님들은 죄가 해결됐다고 믿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니 똑같은 개신교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절반 이렇게 전부 이견이 다 나는 거죠. 이 구원까지 온전히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데는 좀 억울한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 나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위치하는데 아담을 대표해서 인류 전체를 죄인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아담이를 모든 사람이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 그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한데 묶어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함께 해결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원죄가 해결되어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총으로만 준비되어 있고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갖고 그 원죄가 내가 뿌리째 뽑혀갖고 실제적인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원리가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그 고용적인 숙제에 대해서 피를 두 가지로 풀린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죄를 해결해야 되고 성결의 은총이 영적으로 될 때 이게 바로 원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해결되고 있지만 그 은총을 오늘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시켜갖고 갔다가 실제적으로 그 은총으로 말려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나머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자, 제가 이제 부천에서 여기 신학교에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다가 집을 하나 산다.